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한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저는 잊지 못할 날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었던 제 인생에 몇 날들이 있습니다. 1993년도 3월 30일 제가 군 입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29일 날 저녁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간다는 것은 상급자의 얼차라도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3년 동안 총을 들고 또 행군도 해야 되고 그냥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 똑같은 두려움을 저는 94년도 3월 29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제 대학 동기들 6명을 꼬셔서 춘천에 놀러 가자 이렇게 꼬셔서 춘천 가는 티켓을 제가 제공했고 그 친구들과 함께 007방을 하면서 이병 열차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두려울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여자의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한데 출산하는 날, 언젠지는 모르죠. 어쨌든 출산하는 그 즈음이 되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결혼식 날도 여자들은 두렵다고 하는데 아마 그 출산의 진통에 비하면 그 고통이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에게는 또 어떤 날이 가장 두려울까? 자식을 이제 잘 키워가지고 특히 아들들이 군대 가기 전날 똑같죠? 아들을 보내기 싫어서 엄마들은 아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가다니 모성애가 막 발동하는 거죠.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아버지들은 딸을 시집 보내기 전날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늑대 같은 사위한테 토끼 같은 딸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슬픈 날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날은 아마 수능날이 될 겁니다. 10몇 년간 공부해서 자신의 대학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시험, 수능 시험이 가장 힘들 것이고 선생님들에겐 가장 두려운 날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사고 친 날입니다. 갑자기 출석을 안 해가지고 연락해 봤더니 경찰서에 가 있고 선생님들의 두려움이 몰려오죠. 아기에게는 어떤 날이 가장 공포스러울까? 그것은 따뜻하고 편안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날. 그날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아기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죠.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울음을 보고 박수를 치죠. 노인들은 언제가 가장 두려울까?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그 순간, 아마 곧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속에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아주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깊은 절망감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누굴 따라갈까? 예수님이 없으면 배고플 때 어떻게 걷기니를 때울까?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서 잘까? 아마 제자들은 그런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매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시작하실 때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펐고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절망은 평안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였냐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여인이 해산을 할 때 말로 못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 맥길 대학교에 고통 지수가 있는데요. 표를 잠깐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이 맥길 대학에서 이제 그 고통 지수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통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에요. 첫째를 낳을 때가 세 번째고 둘째를 낳을 때가 네 번째, 셋째를 낳을 때 다섯 번째. 10가지 고통 중에 3개의 고통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인간이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 고통이길래 이렇게 인간의 고통 중에 3, 4, 5위를 다 차지할까? 불교에서도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고라고 해서 태어남의 고통,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 노고, 병들어가는 고통, 병고, 죽어가는 고통, 사고. 앞에 네 부분이 이 고통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사실은 이 고통을 어쩌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구약 시대보다는 굉장히 편안하죠. 뭐 동물을 안 잡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는 고통입니다. 왜냐?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여러분들은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왠지 움직이면 눈치가 보이고 특히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제 설교에 고통을 당하는 분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 출산할 때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겨질 때 어때요?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출산하신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자녀가 내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내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무엇일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주님의 평안,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21절과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뭐예요?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려면 고통을 몰아내야 돼요. 어떤 걸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회사원들은 이제 내일 눈을 뜨면은 회사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월요병에 걸려서 특히 이제 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은, 일이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 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어떻게? 오늘이 지나면 화요일이지. 그리고 조금만 더 다니면 목요일 주말이지.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월요일날 막 출근하면서 뭘 생각해요? 주말을 생각해요. 이번 주말에 뭐하고 놀까? 누구를 만날까? 그럼 월요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죠.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요,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잠을 2시간마다 깨서 젖을 물거나 분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어때요? 너무 시끄럽다고 또 각방을 쓰게 되죠. 아주 그냥 나쁜 아빠죠. 같이 자야 되는데 그때 또 말할 수 없는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가 한 달이 지나면 3시간을 더 잘 거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돌이 지나면 아마 깊이 8시간은 잘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는 것처럼 우리가 가질 많은 고통과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들의 기억들을 다른 것을 채움으로써 그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열심히 달려요. 막 신나게 달려요. 근데 뭐 인간의 한계가 한 20km가 지나면 온대요. 거의 포기하고 싶을 단계가. 뭘 생각해요? 메달을 생각하죠. 금메달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금메달이 아니어도 좋아요. 완주 메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헬퍼스 하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장 극도로 힘들었을 때 힘이 생기는 힘이 있대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완전히 정점에 도달하면은 뭔가 돕는 힘이 나타나는 그걸 헬퍼스 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마라톤 선수들이 느끼는 거예요.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겐 뭐가 가장 희망적일까?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내 손에 대학 합격증이 딱 쥐어지는 순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과에. 그것도 수석으로. 우와. 그러면 10몇 년 동안 공부한 게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가장 힘든 어머님들의 고통은 뭐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이죠. 미운 4살. 이제 애를 막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내가 또 중학생이 되면은요, 외계인이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대답도 안 해요.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능도 봐야죠. 군대도 가야죠. 취업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결혼하면 또 뭐예요? 걔가 낳은 애를 또 내가 돌봐야 돼요. 야,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자녀가 나중에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멋진 시니어 타워에 나를 모시고
어머니 저를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 유람선을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이,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에게 침투해 와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기억하지 않는 건데 사실 잘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계속 평안을, 더 큰 평안과 축복과 은혜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겨내겠어요? 완전한 평안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십자가의 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어떤 때예요? 부활하신 때에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고난을 당할 때는 사라졌다가 고난을 덮을 만한 평안이 왔을 땐 다시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완전한 평화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그 보좌에서 주님을 다시 볼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 평안했다가 절망했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슬프지만 나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고, 너희가 또 절망하지만 또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볼 때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과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내가 이제 승천하고 너희들과 떨어지게 되지만 내 대신 너희에게 평안의 영이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더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말이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죠. 다른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평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님을 초청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모시잖아요. 평안이 충만해지는 상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상태. 그럼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유지하는 게 또 어렵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항상 계시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주님 옆에 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대체 제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과연 지금 옆에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평화를 누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24절인데요.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 중에 그 축복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길 가다가 주님 배고픕니다. 그럼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와라.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그냥 말하면 돼요. 주님, 풍랑이 많이 칩니다. 제발 좀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죠. 근데 주님이 사라졌어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근데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응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몸으로 그걸 경험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 나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한데 내게 평강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 구원을 구하면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구하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주시고, 직접 아버님께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구해지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평안해지죠.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싶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뭔가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100%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기도를 돌아보면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온전히 경험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 평안을 누리는 실천 방법 1, 기도의 능력을 바로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초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만난 다음에 평강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시죠.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죠. 성령 세례를 다 제자들이 받잖아요. 그리고 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모든 자신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으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이제 공회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신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걸 너희도 몰랐느냐.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겁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면 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 그게 평안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행진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 전도하면은 3,000명이 막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뭘 얻어요?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이 노래가 그 뉴질랜드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마오리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통 가요예요, 이게. 원주민들이 불렀던 곡조에다가 어느 작사가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찾아보면 마오리 오리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오리족은요, 세계적으로 용맹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하카라는 춤을 춰요. 하카. 여러분 뭐 옛날에 그 통신사 선전에 뭐 기가 팍팍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 마오리 원주민이 췄던 하카 춤을 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뉴질랜드의 그 원주민들이 사실은 6.25 때 우리나라에 온 거 아세요? 뉴질랜드의 그때 군인이 10,000명이었대요. 우리나라에 6.25 때 6,000명이 왔대요. 그 중에 200명이 마오리족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그냥 원주민 복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하카춤 추면서 막 우리 한국을 도와야 돼 막 그랬는데, 미국인들이 너무나 이제 어떻게 빨가벗고 싸우냐. 그래서 옷을 다 입히고 총을 메어주고 그들의 그 용맹성에 감동을 받고 뭐 가평 전투에서 아주 크게 승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마오리족의 그 노래를 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오리족이 용맹성, 담대하게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불렀던 그 춤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노래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 마오리족의 춤을 생각하세요. 손을 들고 막 춤추더라고요. 이렇게 가슴도 막 치고 내가 전사다, 내가 승리자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 평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뒤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정말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랑 몇몇 여자 성도들만 십자가 밑에서 있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유일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32절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들은 이미 챔피언이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는 평안의 설교는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내가 이미 이겼다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할 것을 이때 알고 계셨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고난과의 싸움에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이미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 이기는 팀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는 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 팀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리는 방법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이제 싸우는 대국을 보면서 정말로 승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이 컴퓨터에게 지는 것인가? 컴퓨터 지능 집단으로 이루어진 알파고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을 3번이나 이겼을 때, 그것이 또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3번이나 연패하자 인터넷 검색상의 실시간 검색어는 뭐였냐면 AI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AI가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에는 뭐라고 나냐면 사람이 만든 거잖아, AI는. 그래서 AI가 창조자 사람을 지배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럼 말이 됩니까?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하는 것을 현실화해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포비아에 걸린 거예요. AI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우리는 다 로마 군대에게 다 죽을 거야. 그들의 강력한 그 힘과 권세에 우리는 다 그냥 우리의 이 시족까지 다 말라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 그들이 만들었던 가장 뛰어난 컴퓨터에 지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모습. 저는 근데 걱정이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걸 걱정하지?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을, 왜냐면 인간이 창조했잖아요.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죠. 부팅을 시키죠. 누가 해요, 그것을? 인간이 부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끄면 돼요. 컴퓨터를 이기는 방법, 컴퓨터를 끄면 돼요, 인간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컴퓨터는 전원을 끄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승리자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있나? 그 예수님이 지신 거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쫓으려면 뭘 지라고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분이 누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면 이미 우린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평안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챔피언 모드로 옮길 수가 있다고요. 십자가만 켜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지만 그게 스위치인지 모르죠. 장식물이죠,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한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한 십자가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그 십자가를 미혹합니까? 우리의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몰아넣습니까? 그건 다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우리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많은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 인생사에 있는 공포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가서 쉬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근심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미혹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의 평안을 선포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가슴에 손을 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나는 평안의 챔피언이다. 십자가의 스위치를 켜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우리 전사처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과 선포의 연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면류관이죠. Cross is the crown이에요. 십자가는 왕관이에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의 면류관을 쓰고,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찬양입니다. 평안의 찬양. 자막이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 3절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십자가뿐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보내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겪으신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